이런 물고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물고기에게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혹 물고기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인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한 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함으로 멸망을 당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에서 멸망받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했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은혜를 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뭘 믿어서, 열심히 예수님 믿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양육받는 장소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것을 끝나선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가르쳐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육을 받아야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만족할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그곳에 그레데 교회 성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것을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은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양육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자 그 양육을 받은 자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 양육을 받아야 되죠. 누가 우리를 바르게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죠.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양육합니까?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첫째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양육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무엇을 양육하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한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잘 깊이 들으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걸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런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양육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 정욕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욕심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정욕을 가지면,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면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며 살면 여러분, 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냐면 금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막 그렇게 아름답게 천국이 묘사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만약에 갔는데 그 황금길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황금길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12 진주문이 있는 거랑 그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황금길 만들 수 있습니다. 12 진주문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금길이고 황금길이고 12 진주문이 있고 막 그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천국이 황금길이고 12 진주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황금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묘사하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황금, 진주 이런 것으로 표현한 거죠.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정욕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곳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양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는 신중함과 위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양육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 그 이어서 보시면 신중함과 위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중함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신중하게 살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위로움이란 이웃에 대한 것으로 공정하게 이웃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이 공정함이 없으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 이웃에게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겁니다.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웃에게 공정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의롭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죠. 또 경건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경건하도록 양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이란 내 자신에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위로움이란 이웃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경건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살도록 양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뭘 양육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양육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기다리도록 양육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여러분. 몇 월 몇 시에 어느 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그곳으로 몰려가면 되는데, 언제 갈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디로 올지도 모릅니다. 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기다리도록 양육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로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를 구원하고 왜 우리를 양육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과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우시우스라는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둘러싸여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러싸여 있는 자. 이것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양육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